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시대의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로터교에서는 하나의 계명으로 취급을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1계명, 2계명을 나눴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3절 계명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 제1계명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이제 제2계명.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을 제2계명으로 지키죠. 그런데 루터교나 가톨릭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걸 1계명으로 딱 이렇게 묶어버리고 제일 마지막 계명을 두 개로 나눴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것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조금 의도적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마리아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상 아닙니까? 그럴까봐 아니 우상 아니고요. 막 이러는데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핑계죠. 근데 하여튼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제2계명으로 했습니다. 우상이 뭐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형상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만들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가다가 저 바위 보니까 습기고 싶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그렇지만 하여튼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 속에서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낸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한다. 인간이 만든 신은 결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것에다가 막 비난을 하면 되겠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상입니다.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이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계명은 짤막하잖아. 살인하지 말라. 간단한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도 말라, 절하지도 말라. 굉장히 길어요. 구체적입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 세대의 우상이에요. 현대의 우상. 저는 어떻게 규정하냐면 형상에서 콘텐츠로 바뀌었다. 우상이. 다행스럽긴 하지만 하여튼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우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만들지도 않고 돈도 많이 들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무슨 상 앞에서 이렇게 빌면은 조금 눈치가 보여. 조금 내가 조금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우상이긴 하니까. 그리고 찾아가서 절하고 이런 것이 제사 드리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번거로운 행동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날 사람들은 행위의 내면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죠. 사람은 그냥 매달려 있는 어떤 존재에 불과하고 그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현실화하는 그런 내용이죠.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지독스러운 영화인데 징글징글하고 어떤 행위의 내면화가 사실은 지금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행위가 내면화되고 추상화되고 상징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생각의 패턴도 사상화되고 사상적이 되고 이념적이 되기도 하고 심리적이거나 영적인 차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그러기보다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어떤 만화를 그리거나 만화 속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세계관이 그 속에 있어요. 만화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그렇고 이런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는 디지털화된 어떤 그 우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것은 좀 어렵지만 이걸 디지털화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물론 제작자들은 절대 그렇게 말 않겠죠. 내가 그거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하여튼 형상의 내면화가 우상의 진화를 촉진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우상에다가 이름도 붙이고요. 거기에다가 성격까지 부여합니다. 인격까지 부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캐릭터라 그래요. 캐릭터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고유한 특성, 이 캐릭터의 어떤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캐릭터는 누구의 아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도 그 그리스 신화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런 우상화 현상을 심리학적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투사라는 게 있어요. 투사는 뭐냐면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어떤 이상이나 어떤 그런 것을 대상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투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일시, 캐릭터와 자신을 겹쳐서 자아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캐릭터화 돼가지고 제 성격은 나를 닮았어 이런 식으로 동일시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도 그래요 요즘은. 그리고 대체적 초월, 어떤 하나님 대신에 초월적 의미를 그 캐릭터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캐릭터를 이제 우상화하고 나는 이 캐릭터보다 이 캐릭터를 더 좋아해 이런 식으로 고르죠.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캐릭터를 거기서 고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슈퍼맨 한 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캐릭터가 어마어마해요. 몇백 명이 됩니다. 디즈니가 그걸로 돈 벌어먹고 있죠. 자, 우상 숭배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우상 숭배의 핵심은 경외의 부재가 아니라 경외의 왜곡된 사용이에요. 그렇게 정의하면 딱 알맞는 말이 돼요. 성경은 인간을 정의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창조된 존재로 인간을 설명해요.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경외라는 한문으로 표현을 하죠. 두려움하면 좀 이상하니까 물론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한글에서는 그것을 경외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성경은 인간을 경외가 없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묘사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무엇을 경외하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근본. 우리 생각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걸 모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은 이제 날아가는 거죠. 여기서 이 경외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 이 경외는 인간 존재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상태를 경외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제 떨릴 수밖에 없겠죠. 자녀들은 아빠 앞에 바르게 설 때도 떨리는 마음도 있죠. 물론 이제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대통령 앞에 선다 그러면 조심스러워하죠. 뭐 짝다리 짚고 서고 뭐 그러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뭐 인간의 차원을 떠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는 것이 이게 참 경외스러운 순간이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도록, 삼가도록, 예를 갖추도록, 숭배하도록, 바른 생각을 하도록, 바른 태도나 자세를 취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자신의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즉시 이 경외가 공포로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경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공포심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뭔가 불안하고 왠지 이러다가 내가 죽겠는데 야 이러다 내 인생 망하겠는데 이렇게 돼요. 이게 아주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죠.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경외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경외하는 존재여야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만 경외의 대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될 때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끔 이게 구도가 만들어져 버려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을 떠날 때는 두려워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조그만 애들은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바로 불안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향하여서 이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할 때에 그걸 우리는 경외의 방향이 틀려진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안정을 찾아야 되겠다고 할 때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심리 자체가 경외의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우리는 그 죄를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정확한 설명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거다.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납치해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 감정을 좀 진정시키고 우리를 위로하려는 문구로 사용되지 않고 명령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로 판별이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죠? 여러분 지금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원리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운데 내가 어떤 것에서 어떤 대상에서 나의 두려움을 해소할 것을 찾을까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아니야 나는 이거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이 자기가 섬길 자기 두려움을 잠재울 어떤 대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마음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너의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이것을 두려워하라 지적해 줄 수가 없어요. 강요가 안 돼요. 아무리 부모라도 그건 강요가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정하는 거죠. 인간의 뇌 구조를 보면은 중뇌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이 올 때에 즉각적으로 대뇌에서 생각 복잡하게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기 몸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위험을 피하죠. 그게 중뇌의 역할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졌다 그러면 공포가 온다 그랬죠. 이 공포가 왔을 때에 즉각적으로 내가 살려고 뭔가를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뭔가를 찾을 때에 그게 이제 우상숭배의 메커니즘이에요.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의 핵심 기능은 경외감이라고 볼 수 있고 중뇌의 핵심 기능은 어떤 두려움. 왜냐하면 생명이 위험하다 했을 때 난 이러면 내가 망하겠는데 했을 때 얼른 선택하게 되는 거. 하나님 외에 선택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런데 결국은 우상을 선택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자신의 인격이 거기에 매몰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여러분의 인격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생각이 정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안정을 찾습니다. 간단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나의 인격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어떤 권력이든지 국민을 겁박하려고 하는 정권은 악한 정권이에요. 그럼 국민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민 전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는 굉장히 그 똑똑한 이건 아니야 하고 외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란에서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파탄이 나니까 야 그럼 우리 이제 일어나자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40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두려움 때문에 억눌려 살다가 그동안 이란이요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감옥은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막 일어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서도 지금 수만 명 죽잖아요. 지금 공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신정체제나 공산주의가 아니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법 아래에 있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이게 올바른 나라예요. 이 원칙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죠. 그래서 올바른 정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성경에서 허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정권이 올바른 정권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두려움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으로 향해야 된다. 정확하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약한 정권이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님도 경외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맞춰라. 그래서 복음은 경외의 회복입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그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것이 경외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은요, 단순하게 윤리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윤리적으로만 잘 살면은 착하니까 복 받겠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상숭배의 메커니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느냐? 탐심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탐심이 우리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상숭배는 자신의 정서적 욕망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어떤 것을 궁극적인 가치로 만들 때, 야,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 하고 만들 때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돈이 나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면은 돈이 우상숭배예요. 돈 없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보통 사람들이 흔히 넘어지는 우상숭배가 돈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메커니즘은 경외가 사라질 때, 하나님 경외가 사라질 때 공포를 느끼게 되고, 공포는 각종 정서적 무질서를 내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의지할 어떤 우상을 찾게 되는데, 우상을 찾는 그런 어떤 증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불안을 견디기 위해서 안정을 줄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나에게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심리적으로 우상을 추구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다, 그런 거죠. 이건요,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심리적 단계는 일단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은 애착 대상을 찾아요.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 의지할까가 돼요. 불안할 때 의존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착 대상을 내가 발견하면은, 아휴, 내가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이 줄어들고, 잘 되겠지, 나는 이런 존재야, 나의 인생 목표는 바로 이거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서 정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정해요. 앞으로 나 이렇게 살아야지. 어떤 이념이나 권력이나 어떤 집단이든지 국가든지 이런 것도 애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애착 대상에다가 종교적인 의미까지 추가가 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하나의 안정을 위해서인데, 도덕적 세계관에서 사람은 안식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려고 한번 범법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마음 먹은 순간부터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오늘 내가 10,000원짜리 아버지 허주머니에서 빼내야 되는데 언제 빼낼까, 어떻게 빼낼까, 어느 순간 아빠가 잠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범죄를 기억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악한 범죄자가 아닌 이상은 도덕적 세계관에서 안식을 찾아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것을 해주는 체계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집단적인 신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끼리 같이 있으면 편안해지고 그래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현상이 너무 두드러지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세계관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분노합니다. 과도하게 저런 나쁜 놈, 이렇게 되면서 돼요. 그리고 자신의 세계관에 대해서 어떤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적대적으로 되고 비인간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간 예가 공산주의자들, 이슬람 교도들, 이렇게 돼요. 테러도 정당화가 돼요. 저는 신을 무시하거나 신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화면에는 그것을 또 명령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매몰된 사람한테 가서 너는 가서 테러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 분자들을 막 양성, 너는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아멘. 어차피 내가 이 인생에서는 아주 밑바닥의 인생밖에 살 수 없는데, 알라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할 경우에 나는 중국 가서 아내를 12명이나 얻게 된다,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폭탄 들고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빌딩을 쳐박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무섭죠. 이게 종교화가 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념이 어떤 구원 서사를 제공할 때,
그러면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순종이 아닌 복종을 요구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순종만 요구하지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최고의 종교적 행위가 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최고로 치는 도덕률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지 마세요. 순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적, 복종은 꿀 안에서 복종하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점이 참 이 복종을 요구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좋은 말로 바꿉니다. 헌신해라. 그래서 헌신 예배 많이 드리고 목사님들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을 일단 앞세우죠. 아무개 집사가 세상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헌신을 보였다고. 교인들이 아멘. 나는 저렇게 못하는 저 집사님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종교 행위입니다. 과도한 헌신. 여러분 그것은요 우상 숭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는 다 남아 있어요. 제가 PPT로 우상 숭배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심리적인 전이 구조를 제가 일단 불안해야 돼요. 의미를 찾고 싶고 안정을 찾고 싶고 그것을 제공하는 대상을 발견하고 싶어 하면서 발견하면서 거기에 정서적으로 애착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요. 그리고 행동의 도덕화를 찾습니다. 나는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해. 이것이 나의 정의야. 이렇게. 그러면서 나의 이 체계, 나의 내가 찾은 이 안정스러운 나의 체계를 공격하는 사람을 배격하고 또 내 체제 안에서도 이 체제를 조금이라도 좀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뽑아버리고 너는 나가 이렇게 하면서 뽑아내고 싶고 하고 막 그래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결국은 이런 짓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여러 애들이 있는데 너 그러려면 집 나가 이렇게 될 경우에 옛날에 흔히 그랬잖아요. 너 그렇게 살려면 집 나가. 너는 내 새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집니다. 이게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서워요. 자,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AI에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불안이 클수록 더 가까운 대상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가장 흔히 찾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우상이 뭐냐? 순서로 쭉 7개만 해라 했더니 첫째, 자녀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얘한테 걸었어.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정당화되기 쉬운 우상이면서 가장 명분이 서는 우상, 자녀.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거야가 되는 거. 미래의 불안의 직접적 대리물로서의 자녀. 얘가 나중에 커서 돈을 벌어서 나를 미게 살릴 거야.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가 아니라 이놈 잘 키워서 구원의 서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자녀가 나를 구원하는 어떤 구도가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자녀가 우상이죠. 갑자기 제 어머니 생각나는데. 두 번째, 돈 또는 재정 안정.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을 거예요.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오래된 우상입니다. 자신의 불안을 수치로 환원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의 양으로. 이 정도 있으면 불안한데 이 정도 있으면 좀 괜찮아. 불안이 사라졌어. 좀 더 많으면 이제 안심이야. 이런 식으로 수치로 환원이 가능해요. 통제감을 제공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어깨 촥 펴지면서 야, 너 이건 이렇게 알았지? 내가 얼마 줄 테니까 해. 예! 그렇지. 내 말 들어야지. 내 말 안 들어? 야, 넌 나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통제감을 제공해 주니까 굉장히 쾌감스럽죠. 돈이라는 거. 그리고 미래를 계산 가능하게 만든 이 돈이면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렇지. 여기에서 이 정도 이문이 남고 그러면은 저 주식 빠지더라도 이것으로 그런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또는 친밀한 관계의 친구. 왜냐하면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요. 외로움이 사라지고 자기 혐오가 사라져요.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 지켜주지 않죠.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환상이 빠져요. 다들.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나를 평생, 그리고 내가 평생 헌신해야 될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것은 환상이고요. 나는 이 사람을 평생 위해서 살 거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고. 여러분 배우자를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나는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것.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지위라고 그러는데
이건 말하면 너무 길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념이나 집단이나 정체성이랍니다. 현대 사회에서 급상승 중인 우상이에요. 예, 우리나라 지금 여기에 빠졌죠. 이념에 빠져 있죠.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라는 좌파 집단과 우파 집단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의미 불안을 해결하는 최후 수단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는 의미를 주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아니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돼. 아니야, 우리는 사회주의가 돼. 사회주의의 끝은 공산주의인데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우리는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오른편이야 하면서 도덕적인 안정을 취합니다. 좌파 집단도 세상은 이래야 돼. 부자들은 제발 좀 찌그러져서 살아야 돼. 우리가 좀 더 숫자도 많고 우리 세상이 돼야 돼. 우리 노조가 활기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돼 하는 쪽. 그게 훨씬 더 도덕적인 거야. 거기서 도덕성을 찾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불안을 집단 서사로 다 흡수해 버립니다. 나는 여기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나는 안심해도 돼. 이렇게. 특징이 뭐냐? 분노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런 못된 놈들 하면서 계속 분노를 유지해야 돼.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우상숭배에 빠졌는지 점검해야 돼. 좌파는 우파에 분노하고 우파는 좌파에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위험해요. 우리나라가 이념 때문에 위험해요. 적대 대상이 필요합니다. 적대 대상이 없으면 삶의 어떤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같이 사는 것 같아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우파 집단에서 아니 나는 그래도 좀 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자식이 하면서 집단 인치가 가니까 절대 그런 말 못해. 회개가 불가능해져. 야, 우리도 이건 잘못했어. 안 돼, 그게 안 통해요. 예. 그런 것이 약간 우상화된 경향이 있어요. 이념 우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올무에 빠져 들어가지는 말아야 된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별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좌파 세상이 되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민 가야 되나? 그러지 말라. 그건 아니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자식이 지금 나의 우상인가? 여러분 의문 생기죠? 만약에 자식에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정상적인 심리입니다. 우상 숭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쫄아가지고 너무나 당연히 부모로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질문을 좀 섬세하게 해보겠습니다. 뭐가 더 두려운지를 보세요. 혹시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 두려움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둘 중에서 뭐가 더 강한 두려움인가요? 애매하죠. 여기서 뭐 쟤도 지 인생 사는 거니까 나는 부모지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아무리 내 자식에도 뭐 양심이 있고 자기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자식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두려워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상숭배는 아니에요. 자식의 실패는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자녀는 약간 타협의 대상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우상숭배가 맞습니다. 성경에도 예가 있죠.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막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자신의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식 자체를 하나님에게 그냥 바쳐버렸어. 그 정도로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이 공경을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그때에 한나는 복을 받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신앙 때문에 손해볼까봐, 진리 때문에 불편해질까봐, 말씀 때문에 기회를 놓칠까봐 염려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상숭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만약 자식과 어떤 신앙적인 어떤 갈등이 생기면 부모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자녀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감정적 화해가 목표가 아니에요. 회개를 통한 참된 귀환이 목적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자녀와 어떤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 때문이에요. 강요, 아까도 제가 했죠.
가정이든지 국가든지 복종이 중요하지 않고 순종이 중요하다. 자녀들이라도 여러분들의 통제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어도 복종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고 자녀들은 빗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딜을 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돈 주고 안 주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둘째 아들이 도망간다고 그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외국으로 튀려고 할 때에 그 아들을 강제하거나 아들의 어떤 부탁을, 법적인 부탁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안 돼, 그러면 나라도 같이 가 하면서 그 아들을 쫓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절대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는가 안 돌아오는가를 지켜봤다고 기록되어 있죠.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 저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아들이 회개하고 그 화랑방탕한 세상에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문을 닫지 않았어요. 너희놈 나를 배신하고 떠나다니,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소식에 대해서 귀를 닫지 않았어요. 얘기하지 마. 아들에 대한 사랑도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회개 없는 화해도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죠. 네가 죄를 범했지만은 그래도 나랑 화해하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드는 행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떤 경외를 다른 대상에게 돌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그게 우상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때 우리 인격은 살아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도록 지음받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속의 두려움이 경외를 납치해서 우상을 만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나 돈이나 관계나 이념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왜곡된 경외를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불안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상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인격체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외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